10장. 탐욕으로 가득해서 자신을 위해 신앙까지도 하는 것이 죄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신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 죄된 인간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적용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죄된 가르침을 지적하십니다. 이혼이라는 이슈가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혼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혼을 허용해요? 허용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혼을 허용하는 관점과 허용하지 않는 관점 모두가 존재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어요. 근데 말라기 2장 16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이혼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했지만요,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혼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갔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율법 수호자들이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제정했으니까 모세의 말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겉으로는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니까 이처럼 이혼을 옹호하고 지지한 것처럼 보였지만요, 사실상 그들의 탐욕에 모세의 말이 더 맞았기 때문에 모세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라기가 이혼을 허용하고 모세가 반대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4절에서 모세를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5절의 말씀처럼요,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듣지 않을 거 모세가 이혼을 허용해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허용해줘도 그냥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거나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에만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음식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자신들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늘 우리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항상 이걸 열어두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꽤 서로 다른 관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말씀에. 그런데 뭐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말씀을 선택해요. 왜? 자신의 탐욕에 맞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까지 안 하면 좋은데, 인간은 늘 자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시험이 그거잖아요. 자기 증명, 자기 만족. 그러니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요, 죄된 우리입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가 가진 외식된 신앙을 지적하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자이기도 하면서, 그죠? 나름 세상에서 성공도 하면서 영적이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실상이 드러나지만 속물이었어요. 참 이게 무서운 대목이에요.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 사람.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영생에 관해서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 이거 너 다 지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다 지켰대요.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지켰어?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요청해 볼까? 내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증명해봐.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럼 목숨까지 요구하셔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근데 자신의 재산을 팔고 따르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22절의 말씀처럼 그 말에 근심해서 주님을 떠나갔대요. 다 지켰다면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이런 요구도 지킬 수 있어야 하잖아요. 못하는 겁니다. 왜? 신앙조차도 자기 만족과 자기 인정을 위해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물질과 성공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는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왜입니까? 그는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댔잖아요. 자기 인정,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디로 가느냐? 자기 증명으로 가요. 늘 입에 이렇게 달고 살겠죠. 내가 모든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랐어.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훌륭하게 여겼겠어요. 거기로 그치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속으로 정죄했겠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안 되는 나를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과 정수는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 직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직면해야지만 성숙이 일어나고 직면이 있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처럼요, 주님은 그런 청년도 사랑하셨거든요. 그가 이러한 죄악된 외식에서 벗어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을 뭐를 뜻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이 겸손을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가 어린아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조차도 나의 증명의 도구, 나의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저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은 계속 안 된다는 고백을 듣고 싶은데 계속 된다 그래요. 된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여리고 맹인에게는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47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향해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규한 것도 아니에요. 50절의 말씀처럼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잖아요. 밤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춥잖아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어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달려갔다고요. 그 앞에 도로가 잘 돼 있겠습니까? 돌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던지고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렇죠? 마치 주님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오직 그에게 답이 있는 것처럼 부르짖고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요 52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32절부터 쫙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을 보세요. 전혀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세상에서 시기나 하고 있고 경쟁이나 하고 있어. 누가 큰지. 여러분 어쩌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해도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탐욕과 외식으로 신앙하는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직면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여리고 맹인에게 있었던 어린아이의 고백과 믿음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회복해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외식과 위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여리고 맹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으시면서 마가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10장이 길어서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